칭찬과 소개를 받은 교회가 우리 교회에게로 향한 하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칭찬하심으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교회 얘기 말고 우리와 상관없었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었던 교회들 얘기 말고 오늘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수교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지므로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닌 신도의 수와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우리 인천시 남동구 장수동에 세움받은 우리 장수교회 되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그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교훈의 내용들을 통하여 크게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살피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성령의 위로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모습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살피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하기 전에는 교회들이 평안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기 전에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갔다.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그리하여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가 있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라 하시는 교훈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신 사도 바울, 그러나 제자들께서는 회심한 사도 바울을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었던 그 지경과 상황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심하셨지만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셨지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행하시던 악행,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과 교회에 찾아들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잡멸하는 그 일을 행한 전적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교제하기를 꺼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있나요? 그냥 우리 생각하면 아주 쉽지요. 나 못살게 굴던 사람, 내가 아는 바 저 사람 행실이 고약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됐다고 찾아와서 나 좀 착하게 받아오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예전에는 관계가 서운하고 어색했지만 이제 나 변하여 새 사람 됐으니 나랑 좀 같이 친하게 지냅시다 라고 우리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응대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덥석대고 어이구 그래 변하여 새 사람 됐구나, 축하해, 그래 우리 이전의 모든 나쁜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새롭게 한번 잘 지내봅시다.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잔멸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회심하기 이전 사울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울께서 오셔서 내 이름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라 나는 바울입니다. 나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손을 내미니 어찌 그 이야기와 그 호의를 선뜻 받아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남아있었어요. 섭섭함과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앙금과 잔재들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니 교회가 평안할 수 없어요. 쌍심지를 키고 서로를 감시합니다. 언젠간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 우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하겠지. 의심의 눈초리로 상대를 쳐다보기에 그곳은 평안과 위로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평안과 위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나바라는 이 한 사람이 행한 중재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에서 빠진 조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바나바가 중간에 개입하였더니 바나바가 사울을 대신하여 변론하여 주었더니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였더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도전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을 행하며 감당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으면서도 혹시 변하여 새 사람 되어진 이들을 아직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네가 이전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데 원수 맺음과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악심을 품고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일들 앞에 쓰임받기보다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다툼을 유발하는 일들을 하며 지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 한 사람의 성령의 위로와 바나바 한 사람의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을 변호하여 준 그의 착하고 온전한 행실, 사마리아 온 유대에 있는 교회들을 평안함과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일 앞에 일조하는 힘이 되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바나바와 같은 목사가 있는 교회,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계신 교회, 그리하여 성령의 위로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 장수교회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그리고 그 일들 앞에 함께 쓰임을 받게 되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란 내적으로 갈등의 요소들이 제거된 교회임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참 그 이름만으로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그래도 무언가 교회에 가면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세상에서 만끽하지 못했던 사랑이 있을 거라 여겨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이상,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해 기대하고 꿈꾸는 모든 모습들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을
온전히 이루고 행하여도 부족함이 있을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왕왕 생겨나는 교회도 있었다. 성경이 먼저 우리들에게 분열된 교회의 모습들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거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지는 교회, 성령 충만함을 입어 위로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할 이 교회, 오늘 분쟁이라는, 다툼이라는, 분열이라는 아픔의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소개하고 계신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후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열할 뿐만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분열했을 뿐만이 아니라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분열되어짐이, 그렇게 서로 다툼이, 그렇게 서로 줄을 세움이, 그렇게 서로 자기의 색채를 따라 교회를 쇄조와 뇌조각으로 쪼개고 나누는 일들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지냈던 사람들이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교회에 대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규정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 앞에 혹시라도 제가, 오늘 말씀 앞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화합과 위로가 아닌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이 되어지고 계시다면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악의 도구가 아닌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일들 앞에 쓰임받는 복된 도구가 되라 하시는 이 교훈과 뜻하심이 담긴 명령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분열을 조장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만들며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를 이루어감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성도, 그들은 과연 어떠한 이들일까요? 먼저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의 최선과 열심을 다하는 이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분열과 분쟁은요, 항상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할 때 그곳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를 가장 거룩하고 사랑과 평화를 일상에서도 전하며 사는 사람이라 여기실 겁니다. 그러한 환상을 깨트리게 되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집에서 저와 함께 사는 아내와 다툴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줄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데 환상을 깨트려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다툽니다. 언제 다투는지 아십니까? 밖에서 힘들게 사역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집이 지저분하면 그때 다툼이 시작됩니다. 집구석이 이게 뭐야? 뭘 얘기해요? 아내는 아내가 해야 할 몫이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히 다 행하지 못했을 때 그곳에 불평의 마음이 생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 말고 우리 얘기 해볼까요? 교회에 오셨어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목격하게 되셨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엄청 바쁘셔서 못하셨나 봐. 어떡하지? 내가 다음 주부터는 좀 많이 도와드려야 되겠네. 설마 이러한 마음에 생각이 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목사가 뭐 하느라고 일주일 내내 빈둥빈둥거리다 이것도 안 해요. 성도가 목사에게 대해서만 이 마음이 들게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대해서도, 성도가 성도에게 대해서도 우리 서로가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고, 바로 이러한 마음들이 찾아 들어오게 될 때 그곳에 원망과 시기와 불평의 거리들이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와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신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여 주신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잘 행하며 감당하는 이들이 모인 교회예요. 바로 그것이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의 참 모습이 되어진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각자가 행하셔야 할 성도로서 맡김받은 바 직임과 사명과 의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바로 그곳에서 시시비비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상대에 대한 마음의 불평과 원망들이 솟아나오게 되어진다는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런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 이 일 이루어 감 앞에 목사인 저는 제게 맡겨주신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들 앞에 쓰임받는 복된 도구가 되고, 여러분 모두께서도 성도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부여주시고 맡겨주신 성령의 은사와 성도로서의 마땅히 행하셔야 할 책임과 의무를 온전히 잘 이행하시고 감당하시고, 우리 불평과 원망을 야기하는 이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맡겨주신 직임 사명 잘 감당하고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일 앞에 함께 동역하며 쓰임받는 참 성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여 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여짐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흉과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위로의 아들로서 깨어졌던 관계를 접합시키는 일들을 과연 누가 바나바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합니다. 누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직임과 직무를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그것을 이루는 이들 앞에 고군분투하며 전력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요? 설교를 하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고 마음을 굳게 다 잡수셨기 때문에요? 성경은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하는 힘과 능력이 우리 인생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에 있다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창립 65주년을 맞이하며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며 변화되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예수님의 마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 그곳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합하여졌기에 분열이 사라지고 분쟁이 없어지고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이들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반석에 세움받은 내 교회,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킴받는 교회, 그리하여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된다 하십니다. 우리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와 복을 구하고 있는 이들 되시어서 예수님의 마음 품은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소원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이루고 누리며 지내시는 복된 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